우리 서로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뵙죠? 2주 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보고 싶기도 하고 뵙지 못해서 제가 코로나 걸려서 지난주에 나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대.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통화했는데 여기 교회가 너무 사랑이 많다고 뭐 성도가 많고 적고 떠나서 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교회다. 그걸 너무 많이 느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너무 교회가 부럽다 그렇게 말씀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부러우시냐고 자기네는 그렇지 못한데 그렇다면서 이렇게 전화를 통화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놀러 오시겠다고 놀러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맛있는 써 사드리겠다고 그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 또한 가정과 직장, 사업장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따라붙는 것이 근심거리예요. 염려거리고 걱정거리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밀려옵니다. 그것을 다 해결하고 쉽게 우리가 건너가면 참 좋겠지만 또한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 근심과 걱정, 염려 속에서 늘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안 받을까 우리도 많이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별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문제는 우리가 생기지도 않을 다가오지도 않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하잖아요. 끊임없이 염려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을 이렇게 많이 병들게 해요. 오지도 않았어요. 올 것도 아니야. 올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먼 미래를 향해서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더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보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그러잖아요. 저희도 목회자를 또 모이면 이제 제가 30대 만났을 때 이게 대화하던 것과 또 40대, 50대, 또 20, 60대 또 이제 만남 속에서 대화할 때 또 달라요. 그런데 저도 저를 가만히 보니까 젊었을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나이가 먹을수록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미래에 대해서 그냥 미래는 어떻게 미래 때는 앞으로는 어떻게 앞으로 오지도 않은 그 미래를 가지고는 왜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그렇다는 거죠. 그런 근심, 걱정, 염려를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일 일을 앞당겨서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염려할까요? 믿지 못해서 그런 거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합니다.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아멘 하면 되잖아. 아멘. 근데 우리는 아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에는 따라 붙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염려 속에 근심 속에 늘 따라 붙어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 심령을 메마르게 만들어요. 심령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질구에 들게 만드는 것이 스트레스예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온다?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근심, 걱정, 염려가 늘 우리한테 곁에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까? 저건 어떻게 할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은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로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돼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팽팽히 조인다는 뜻이 있어요. 팽팽히 조인다.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스트링 어리라는 그 라틴어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이 스트레스인데, 이게 이제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경보 반응 그랬어요. 놀램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보 반응. 두 번째는 저항 반응이에요. 저항 반응. 그래서 신체적인 반응이 이제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신체적인, 내 몸에 직접적인 신체적으로 반응이 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탈진 반응이라고 그래요. 탈진 반응. 그래서 뭐 처음에는 어떤 경보음이 있듯이 경보적으로 딱 반응이 왔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오죠? 저항 반응이 와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신체적인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탈진 상태, 탈진 반응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반응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 탈진 상태에 오게 되면 정신적인 그 반응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정신적인 문제까지 발생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의 근원이 뭐로부터 시작돼요? 스트레스.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그래서 우리는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탈진 상태에 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은요, 많은 근심과 걱정, 염려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결국은 탈진 상태에 대해서요,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무기력한 존재가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네, 여러분. 그래서 우울하다 보니까 내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우리의 생각도 없어요. 다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요, 어떤 사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있고요,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있게 되는 건데, 긍정적인 스트레스는요, 우리가 사람마다 약간의 스트레스는 필요하다고 그래요. 약간의 스트레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긴장된 삶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스트레스가 없으면요, 그런 어떤 선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그 피로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 경쟁의 스트레스, 선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우리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나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스트레스라는 것은요, 내가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해, 이기지 못해요.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죠. 조금씩 염려하고 근심 걱정을 거리고 우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울증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스트레스를 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더 잘 받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네, 제가 지금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뭐 하루 이틀 지난 거 아니니까 저는 좀 예민해요. 일반 사람보다 제가 좀 예민하다는 생각을 제가 해요. 여러분들 다 각자 틀릴 거겠지만 예민한 어떤 부분이 있는 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 저를 보니까 좀 그렇더라는 거죠. 뭐 다른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불안한 증상도 나오고 초조하고 걱정, 근심거리가 계속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울증이 생기는 겁니다. 우울증이 오게 되면 우리 몸도 마음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에도 보니까 제가 인터넷 하나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한강다리에서 투신하고자 하는 어떤 젊은 20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버스가 그때 오늘 때 비 오는 날이, 지난주에 비 많이 왔잖아요. 비 오는데 그냥 달리다 보니까 한 아가씨가 이렇게 그 다리 난간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버스 기사가 딱 그 보수문에 서가지고 버스 세워놓고 그냥 달려가서 끄집어 내렸잖아요. 그 내리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 영상을 좀 봤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그분이 왜 자살할까? 왜 자살하려고 할까?
그 비 많이 와서 물도 많이 흐르고 뭐 그런 그 상황 속인데 왜 뛰어들으려고 했을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병의 근원 원인이 스트레스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아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는요,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한다.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는요, 정말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고통과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좀 그런 근심, 걱정에 가득 차면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건 포기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성경에서는 야베스가 보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내가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야베스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야베스 기도가 뭐예요?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도해야 돼요. 내게 근심, 걱정, 염려 없게 해 주십시오. 아무 근심 없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심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왜 근심 걱정이 없냐니까. 여기 보면 성경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근심은요, 예수를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이에요? 돈이 많은 청년이에요. 부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어떻게 해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은혜 받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내게 다시 와라. 그럼 가지고 있는 거, 재산, 많은 재산을 좀 나누어 주라는 거죠. 베풀라는 거죠.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청년이 근심했다. 근심했다. 돈이 많기 때문에 그는 근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이 돈이 많아서 못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근심했기 때문에 근심했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는 근심했어요. 걱정, 염려 속에 있었어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근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그 근심, 세상 근심,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원흉되는 근심을 다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근심은 뭘 이루어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이면 영적인 사망을 불러옵니다. 영적으로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까지도 같이 죽어요. 육도. 영과 육이 같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뿐만 아니라 지지난주, 그러니까 한 3주 전에 계속 저 치통이 있어요. 치통이. 그래서 갑자기 막 이가 아프기 시작해서 이상하다. 이제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일을 예전에 좀 안 좋다고 그랬었는데 병원에서 그 손을 좀 봐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거기 이제 드디어 뺄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하도 이제 치통이 심하니까 한 주 정도 막 좀 앓다가 좀 나아지겠지. 근데 안 나아져요. 그래서 병원에 갔죠. 치과에. 지지난주 월요일 날 병원에 갔죠. 제가 지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지지난주 예배드리고 월요일 날 병원 한번 갔다 오고 거기 뭐 은행 한번 갔다 온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코로나 걸렸잖아요. 근데 내가 코로나 어디서 걸렸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걸릴 데가 없었어요. 그또 주일날 뭐 성도님들 만났을 때 성도님들 아무도 안 걸렸었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한테 걸린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치과 가서 걸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마스크 벗은 적은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화요일부터 증상이 나타나서 제가 그렇게 확진이 왔었는데, 하여튼 그 치과에 갔더니 선생님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치과 이가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진단을 쭉 하더니 하시는 말씀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일시적인 이런 어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그래서 통증이 올 수 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그걸 겪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뭐 오래전 몇 년 전인데 겪어본 적이 있어서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때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렇게 치통이 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때 보니까 근심걱정 염려 속에서 막 고민할 때였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 가만히 보니까 치과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저를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그럴만도 하겠다. 제가 지금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지만 이제 다음 주 이제 21일 날 선교지를 이제 가기로 이제 결정돼 놓고 이제 벌써 한 달 그때 지나 전이잖아요. 그게 결정되어지고요. 항상 모든 일이 무슨 큰 일을 앞두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앞두고 나면 항상 뭐가 와요? 사단의 시험이 오잖아요. 어김없이 이번에도 사단의 시험이 왔어요. 그래서 사모하고 둘이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너무 이게 감당하기 어렵게 막 밀려오니까 이걸 뭐 저도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때로는 화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막 추스리느라고 힘들었죠. 근데 그냥 그런 와중에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런 걱정까지도 막 할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막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이 어디로 와요? 치통으로 오더라고요. 치통으로.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아무 이상 없어요. 지난주부터는 뭐 언제 아팠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것도 제가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런 스트레스나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사로잡혀 있고 뭔가가 이렇게 막 끌려다니면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단의 정체에 막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직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깊은 스트레스, 근심 걱정 염려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하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 평안이 중요한 때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근심 걱정 염려 없이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은 간단하게 이 극복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 원리를 말씀해 줘요. 그 원리. 우리가 한번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우리는 근심 걱정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명령하듯이 말씀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왜 염려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해결할 거야. 모든 아버지가 자녀들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 아버지가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염려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데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염려라는 표현을요, 청교도인들은 영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careful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표현은 두 단어를 이제 합성한 단어죠. care라는 것은 우리가 뭐 보살피다, 도와주다 뭐 그런 거잖아요. 또 프리랑스 가득 차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합한 말인데 다시 그 뜻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근심으로 가득 찬 그래요. 걱정으로 가득 찬 그런 말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다. 오늘 본문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고민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하지 말라. 왜? 내가 너희를 다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혀주고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는요, 아무것도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어느 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염려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믿어야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으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내가 너의 문제를 다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그거예요. 여러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를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믿으라고 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고 들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늘 넘어지는 겁니다. 늘 우리는요, 근심, 걱정, 염려가 쌓이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하니까. 믿음의 순종으로 모든 염려를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거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하면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그래요.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뭐겠어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우리가 누구나 하고 누구나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란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있는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아뢰는 겁니다. 아뢰는 거. 근데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말씀합니다. 아뢰는데 모든 일을 아뢰되 그 빼놓지 말고 다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아뢰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기도로 아뢰라는 거죠. 기도로 아뢰라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려 주는 첫 번째 방식이고, 또 여기 보면 간구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두 번째 방식인데, 한마디로 여기 보면은 이 간구란 것은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간구예요. 간구. 기도와 간구는 우리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추구하며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과부가 나오잖아요. 그 과부가 정말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날마다 그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호소할 때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은 그냥 귀찮으니까 다 들어주지 않잖아요.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언제까지? 들어줄 때까지. 결국에는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못된 재판관이라도 그 여인의 그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응답해 주잖아요. 하물며 그런 여인까지도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어떻게든지 응답해 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간구하고 나오면,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안 들어주겠느냐,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간구해 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염려를 극복하는 원리는 뭐다? 기도다, 기도. 우리가 그래서 염려할 시간이 있고 근심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염려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에 더 기도해야죠. 그런 시간. 우리가 근심거리가 밀려오고 걱정과 염려거리가 밀려온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사인. 너 기도해라. 저에게 치통을 준 것은요, 너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내가 왜 이제 아프지? 내가 왜 치통이 있지? 몰랐죠. 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이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점을 찾는 것도 어떤 걸 찾아요? 기도를 통해서 찾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자유함을 주시고 또 우리가 길을 열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뭐하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맡기라.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심할 게 아니고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거든요. 맡기십시오.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믿는 믿음이 우리가 99%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100%를 믿는 거예요. 100%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비결.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요. 바라보는 데.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느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간구하라고 그래요. 그 감사함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입술에 고백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또 아픔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많은 걸 또 한번 생각해 보라는 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또 사인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또 지난주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어요? 비 많이 왔잖아요. 우리도 뭐 비만 오면은 늘 우리가 근심 걱정 거리가 이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물난리가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또 작년에 또 공사한다고 다 했는데도 어김없이 또 올해는 또 다른 데가 또 터지고 이게 하나가 딱 끝나면 또 이제 내년에는 안 하겠지. 또 나와요. 또 나와. 올해도 나왔어요. 그래서 창문 쪽으로 계속 물이 이제 또 새기 또 시작해서 그래서 뭐 한 일주일 이상 또 뭐 코로나 알았는데다가 그 다음 주 이게 딱 됐는데 비는 또 계속 오죠. 그러니까 또 3일 밤을 또 샜어요. 3일 밤. 그러니까 뭐 한 5일 밤 샜죠. 또 4일 밤 더 샜죠. 막 연달아 계속 한 열흘 정도가요. 계속 고난의 가운데 이게 계속 행군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을 퍼내고 또 물 퍼내고 뭐 아내와 같이 막 번갈아 먹어서 퍼내기도 하고 또 1시간 자다가 일어나서 또 퍼내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저 창문을 또 공사를 했어요. 또 뚫어가지고 다시 또 물기를 또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제대로 뭐 새벽기도도 할 수도 없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늘 여기 이제 교회에 와 있으니까 시간만 되면 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근데 무슨 기도를 했었냐면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상황을 보면은 상황 속에 보면은 화도 나고 짜증도 날 만도 한데 화를 내지 않았어요. 무슨 기도했냐면 감사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우리가 어렵지만은 이 물로 인해서 비로 인해서 우리가 물난리가 나서 막 교회가 막 물에 젖고 뭐가 뭐 망가지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감사한 거죠. 지금 세상 밖에는 막 그냥 뭐 산사태가 나게 되고 뭐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죽기도 하고 실종하기도 하고
이런 저런 거 생각할 때 우리는 어때요?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감사할 것밖에. 좀 제가 잠을 못 잘 뿐이지, 좀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뿐이지 감사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늘 이 성전에 나와서 감사기도 했어요. 감사. 밤마다 늦게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사기도가 나오게 하더라고요.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우리 삶의 자리의 상황이 비록 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감사기도했어요, 여러분. 짜증 부리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또 비로 인해서 이렇게 또 어려움이 또 있을까? 작년에 공사했는데 왜 그분 공사를 이렇게 역마로 해놨을까? 그러기보다는요, 그냥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려주시고 다시 또 공사하게 해주고 다시 또 길을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하세요.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 아뢰라. 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이 접속사가 붙었어요. 앞에 것,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오늘 말씀 속에 이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4절부터 지금 7절까지의 앞에까지의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연결되어지는 접속사죠. 그리하면. 네, 오늘 우리는 6절과 7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상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리하면은 그거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평강을 말씀합니다. 평강을. 그리하면 너희에게 내가 평강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속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들을 지키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네 자손들이 더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 뭘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우리는 우리보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이 여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 영원한 평강, 샬롬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원한 영생의 평강,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감사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평강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경은 또 그 뭐라고 말씀하냐면 후미에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호유해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데 있어서 좀 더 의심하면 안 돼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100%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맡기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평강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맡기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4절에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눈뜨은 자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야로 주무시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평강은 환경과 여건에 뛰어넘는 평안함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주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축복권을 행사해야 돼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그 누구에게도 주의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요,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의 삶.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 100% 신뢰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우리를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100% 신뢰함이 있어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감사로 아뢰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십니다. 참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의 참된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